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하고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받으나 마나입니다. 그 은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써야 내 것이 되지 쓰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진은 열심히 찍습니다. 경치는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사진은 열심히 찍지만 나중에 그 찍은 사진을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나중에 그것을 보면서 행복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전자 제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그 사람들이 바울을 결박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에게 신문하고 또 채찍질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과 대화할 때 헬라말을 사용했고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었고 친근감을 갖게 되고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매로 다스리게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고 채찍질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태리라고 하는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전 유럽에 걸쳐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힘 있는 최고의 힘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백부장이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내가 몰랐는데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그것이 진짜냐 사실이냐 그러면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당신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은 돈을 주고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나는 로마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철저히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군납을 많이 했습니다. 군사적 대국이었기 때문에 군납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의 아버지는 일찍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납을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저절로 로마 시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10분 활용을 했습니다. 배운 언어를 활용할 줄 알고 로마 시민권을 남용하지는 않았지만은 필요 적절한 시기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잘 활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은사를 자랑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기고 있거나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은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학 실력이 뛰어납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선교 나갈 때 악기를 다루며 사람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면서 접근하면은 복음 전도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태권도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권도를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면 목사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권도를 외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가 외국에 나가서 까불면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 태권도 하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렇게 한마디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몰라요.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은 네일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네일샵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손이 섬세한지 요 손톱 하나하나에 그림을 그리고 예쁘게 색칠을 하는데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 네일샵 가게 차리면 됩니다. 그 남미 사람들, 스페니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손재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로스리 가게, 과일 가게, 채소 가게를 하면은 얼마나 예쁘게 진열을 잘 해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페니쉬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해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는지 몰라.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도 청소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깔끔하게 잘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청소를 못해요. 빗자루질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힘쓰는 것, 무거운 것, 드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그들은 덩치는 작지만은 얼마나 단단한지 몸이 쇳덩어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페니쉬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복음을 위하여 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숨기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잘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뭘 해도 전문적으로 배워서 해야 잘하는 것인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제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제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좀 둔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 교회 밤에 이 투광기가 있어서 그 세동산 교회 글씨가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장이 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 이성빈 집사님이 전기를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확인하고 다 고쳤어요. 야, 실력이 대단하더라. 저는 전기 이것은 겁이 나서 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다 확인을 해서 연결하고 해서 불이 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악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롬본, 기타, 신디, 피아노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이 악기들이 밤무대에서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두말하면은 잔소리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이것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맡겨진 전문성을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씩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꺼풀 수술을 하는데 비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돈은 좀 아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그 부작용 때문에 얼굴을 망치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돈 아끼려다가 더 손해를 본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전문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코레이션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옥상에 예쁘게 이렇게 텃밭을 갖고 놓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오셨죠? 예,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왜 땅에 묻어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배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주인은 칭찬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아. 하다가 잘못돼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 카이스트,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 카이스트 대학의 총장이 이 KBS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더니 그 학교는 실수하면은 상을 준대요. 실수하면은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의 어떤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그것을 나중에 열매로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에디슨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혹시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책망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칩니다.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시험 칠 때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쉬운 문제부터 풀으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것들 붙들면은 나중에 시간 다 가버리고
쉬운 것 풀 수 있는 것도 나중에는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답안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쉬운 일을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십시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옳은 것인데 생소한 것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울은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못하는 부분들을 사람과 함께 동력하면서 풀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어로 말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명들을 가지고 간증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조심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면 간증만큼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이미 간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간증 하실 수 있겠죠? 누가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은 한 30분 하실 수 있겠죠? 30분. 제가 30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내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예수 믿게 됐는지 그 계기를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안 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자꾸 와서 교회 한번 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해서 내가 겨우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30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자신 생겼죠? 30분 누가 하라 그러면은 하십시오. 친구들에게도 뭐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포멀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누구 전도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내가 교회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어. 그 이야기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광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광고하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광고를 한다든가 성형수술 광고를 한다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는 광고를 보면은 처음에는 뚱뚱한 사진을 일부러 더 뚱뚱하게 찍어가지고 보여줍니다. 펑퍼짐하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약을 먹고 이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날씬해졌다고 하는 그 날씬하고 예쁜 생긋이 웃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활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포 그리고 애프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유를 말하고,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은 바로 신약과 구약이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한 달 후, 한 달 후보다 1년 후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간증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보면은 나는 뭐 별로 변한 게 없어. 주를 위하여 우리가 뭔가 해야 변화가 있지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고. 전에는 주일이 되면은 친구들 만나라고 하고 세상 취미에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달려갔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할렐루야. 왜 주일에 교회 안 나오세요? 주일에 어디 가시려고? 뭐 하시려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주일에는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요즘은 주 5일이지만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에 힘써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삶인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취하여서 그곳으로 늘 달려갔는데 내가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른다고.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건강도 좋아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만 있다면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뭐 하다 왔느냐 물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후에는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보십시오. 제 모든 일들을, 과거의 일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에녹은 365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 아닙니까? 그런데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천국에 데려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잘못이 있어도 죄를 지어도 문제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거리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열심히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 이하에도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은 긍휼을 입은 자라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에 내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노라고.
우리는 이런 간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회사에 취직이 될 때도 똑같은 이력서라고 한다면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폐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인류 역사상 성 어거스틴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그는 세인츠,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을 변화시킨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15살에 술집에서 술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도의 복음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인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의 거장이라고 윌리엄 캐리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선구자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5만 번 응답받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좀도둑이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기풍 선교사님, 그분은 평양의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제주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간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바울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에 잘못된 것,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도구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간증거리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십시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정말 얼마나 애를 쓰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전도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